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고 나서 너무너무 놀라고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래가지고 야곱이 변화됩니다.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죽든지 살든지 요셉을 만나러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지난 장에서 야곱이 고백을 했죠. 말했죠. 지금 야곱의 식구들은 헤브론 산지에 살고 있습니다. 헤브론 산지가 어디죠? 옛날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롯과 분가를 하면서 분리하면서 롯은 그 소돔 근처 지역을 차지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 롯과 떨어진 자리 쭉 산으로 올라가서 고지로 올라가 가지고 헤브론 산지 927m 되는 해발 927m 되는 헤브론 산지로 옮겨와서 마므레 상수리 아래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헤브론 산지에서 살다가 브엘세바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하는 그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사라가 죽으니까 헤브론 그 산지 거기에 해족속들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에 있는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을 400세겔에 사서 아내 사례를 장사 지내게 된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처음으로 땅을 사서 자기 소유로 삼고 삼은 것이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에게 계속 약속해 주신 것이 뭐예요? 가나안 지역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네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지만은 이삭이 죽을 때까지 가나안 지역에서 그 야곱 족속의 땅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은 마므레 이 막벨라 동굴 근처 거기 조금 땅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사라를 장사 지내고 무덤 때문에 산 것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장사 지내고 사라를 장사 지내고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히고 아들 이삭과 그 부인 리브가도 막벨라 동굴에 묻히게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 막벨라 지역 거기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은 거기에 무덤이 있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무덤이 있는 선조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영원한 고향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본거지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야곱도 나이가 이제 지금 130세거든요. 나이가 많이 돼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헤브론 거기서 이제 나도 얼마 안 있으면 이곳에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헤브론 지역에서 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무덤을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젊었을 때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그때 사장님 나이가 65세쯤 되었을 때인데, 그때 안양 쪽 어디 변두리 어디 쪽으로 기억이 나는데, 거기 그 사장님의 산이 있었고 거기에 사장님이 저를 데리고 거기를 가더라고요. 자기 산소. 그래서 나를 데리고 와서 산소 판 자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관까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여기 내가 들어갈 자리야. 이렇게 제가 그 오나에게 상당히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아들이 둘 있었는데 제가 셋째 아들 이렇게 별명처럼 불려지고 있을 때인데, 안양 자기 산소 자리에 저를 데리고 가더니 그 근처 톱을 갖고 와서 그 근처 아카시아 나무를 다 베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카시아 나무를 다 베고 거기다가 석유 한 통을 갖고 와서 석유를 거기다 이렇게 뿌리에다 붓더라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아카시아 나무가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뿌리가 천지사방으로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게다가 산소 근처에 아카시아 나무는 이 산소 사람을 관에다 묻어놓으면은 그 사람 시체 썩은 그 영양분을 빨아먹으려고 그 아카시아 나무 뿌리가 그 관 속으로 계속 퍼져나가고 관을 칭칭 감고 관을 뚫고 거기서 그 시체 썩은 것에 영양분을 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소 무덤 근처에는 아카시아 나무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다 베어내고 거기다 석유 기름을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이게 그 생명력 강한 그 아카시아 나무도 기름을 부어놓으면 기름을 먹고 죽나 봐요. 그게 퍼지지 못하나 봐요. 그 기억이 나요. 우리 옛날 우리 선조들도 자기 묻힐 산소를 미리 준비해 놓고 힘든 일이 있거나 몸이 좀 불편하거나 하면은 자기가 들어갈 장소에 찾아가서 잔디도 손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주변 아카시아 나무 베어버리고 하는 것이 뭐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에. 아마 야곱도 나이가 한 130세쯤 되었으니까 130세가 되었으니까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그 막벨라 굴에 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요셉이 생각나서 그리울 때마다 아마 수시로 찾아가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무덤을 손보고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지다 보면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젊어서는 이게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실감 있게 와 닿지 않지만은 나이 먹고 노인노의 소리 듣기 시작하면서 몸이 자꾸 여기저기 망가지고 고장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실감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내 죽음, 어떤 모양으로 죽을까? 많은 그 부모 노인네들이 그래요. 자식들에게 피해 안 가게 죽어야 될 텐데, 자식들의 힘들지 않게 죽어야 될 텐데, 이런 얘기들을 노인네들이 자주 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이 육신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이 세상에 와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천국에 가게 되죠. 그렇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 앞에 가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칭찬을 들을 것인가, 꼴밥을 한 대 맞을 것인가, 야단 맞을 것인가, 좀 이렇게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좀 게으름이 생기고 믿음이 좀 가라앉거나 그럴 때는 아이고 내가 또 주님 앞에 갔을 때 야단 맞지 않아야지 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쓰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 그럴 때 아유 가족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만 하다 죽도록 고생만 하다 겨우 올라왔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죠?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느라 나름대로 애를 쏟아 왔습니다. 부족하지만은 하는 데까지는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수고했다 이런 칭찬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한 달란트 받은 게으른 종처럼 그냥 아무 열매 없이 그저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땅에 묻어놓다가 겨우 천국에 겨우 문턱 올라서게 될 때에 주님께서 한 달란트 주었던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야단을 쳤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데로 쫓겨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은 지옥 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천국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삶을 온전히 살고 있나,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살고 있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은 아직 죽음에 대해서 감이 잘 오지 않겠지만은 곧 세월은 곧 빨리 흘러갑니다. 어느새 제가 저 시연이 많았을 때도 저도 시연이 많을 때 생각은 안 나지만은 초등학교 때 생각나고 5살, 6살 때 생각이 나고 하는데 어느새 제가 이렇게 나이가 조금 들었죠. 한 40대에 들었으니까 좀 자신감이 없어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크신 사명 안에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한 부분적인 사명이지만은 그것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그 사명이 무엇인지 내 주어진 그 사명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야곱이 헤브론에서 살던 모든 부족 식구와 또 가축들,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모은 재산들, 이제 유동 자산들 이런 것들을 싣고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한 40km쯤 내려가다 보면은 이 헤브론은 산지 927m 되는 것이고 이 브엘세바는 내려가요. 땅 이렇게 산지가 아니고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쭉 이제 애굽으로 갈 때는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를 거쳐서 네게브 사막을 지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40km쯤 가다가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서 잠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가 어디죠? 브엘세바도 유명한 곳이죠.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의 지명인데 아브라함과 이삭 부자가 그랄 왕과 동맹 계약을 맺었던 곳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우물 곁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이삭도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자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주 거주지는 일단 첫째로 헤브론이죠. 헤브론에서 한참 20여 년 살다가 또 브엘세바에서 그 다음에 브엘세바입니다. 헤브론에 살다가 브엘세바로 내려가 살다가 다시 또 헤브론으로 오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브엘세바는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남쪽입니다. 경계선입니다. 거기서 지나면 바로 네게브 사막 지역, 그냥 광야 지역이 쭉 나오고, 광야 지역을 한 일주일 걸어가다 보면 애굽 땅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거기 이 브엘세바는 주거 조건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거기 광야 사막지대 경계선이니까 좀 메마른 곳입니다. 에셀나무라는 것은 그 메마른 곳에서 살 수 있는 아주 그 좋은 나무거든요. 그래서 에셀나무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찬양했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 브엘세바에 가다가 그 우물, 아브라함과 이삭이 팠던 그 우물, 또 그 곁에 에셀나무가 있고 제단이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에 있어서도 브엘세바는 고향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이 야곱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브엘세바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랄 지역에서 이삭이 이 그랄 왕에게 쫓기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쫓기고 하면서 르호봇까지 오고, 그랄 지역에서는 이 누이라고 속였었잖아요. 아기가 없을 때예요. 그랄 지역에서 쫓겨나서 조금씩 옮기고 르호봇 이때쯤 됐을 때 아마 태어났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게 르호봇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부엘세바로 왔거든요. 부엘세바에 태어났는지 확실치는 않지만은 어렸을 때 하여튼 야곱은 그 부엘세바 인근에서 뛰어놀며 자랐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여기 그 옛날 할아버지가 제사 지내던 곳, 에셀나무 밑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사 지내는 곳, 우리 아버지가 제사 지내는 곳, 바로 제단이 여기 아직도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기서 제사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린 것 같이 보여집니다. 야곱은 이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서 그렇게 철저하게 자주 이렇게 예배 드린 것 같지는 않아요. 아주 큰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야곱은 제단을 쌓고 드문드문 몇 번 없어요, 성경의 기록은.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공부하면서 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것은 야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이 130이 된 늙은 나이에 이제 야곱으로서는 별로 느낌이 좋지 않은 애굽하면 뭔가 좀 느낌이 좋지는 않아요. 그쪽으로 이민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마음이 좀 복잡했을 것 같아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서 애굽 총리가 된 것은 아주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지만, 그러나 애굽으로 아주 이민을 가서 산다는 것은 뭔가 깨름직하죠. 그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애굽에 갔다가 아내를 뺏길 뻔하고 망신당하고 재물은 좀 얻어 나왔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올라왔고, 아버지도 또 이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아 애굽에 내려가지 마. 여기서 살아. 가나안 지역에서 살아. 가나안 지역은 너희들이 영원히 거주할 곳이야. 이렇게 말씀해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랄 지역으로 가서 살았던 것이죠. 아버지 이삭도.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이번에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 해서 요셉 밑에 가서 편안하게 살려고 애굽으로 아주 이민을, 온 부족 식구를 데리고, 자기만 잠깐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온 부족 식구들을 데리고 이민을 간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을 마음속에 좀 의문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이제 나이가 130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는 자기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 굴에 자기가 묻히고 싶은데 소원이, 그래서 헤브론 거기서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은 것 같은데, 애굽으로 이민을 간다면 내가 죽으면 애굽 어디 이국 땅에다, 이방 땅에 내 시신이 묻힐 것 아닌가, 이것이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뒤의 상황을 땅속으로 땅속에 들어가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조상들이 묻힌 그곳에 묻히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에 살다가 죽을 때 되면 다 와요. 고향으로 와요. 자기 선조들 묻힌 그 동굴에 묻히기 위해서 와요. 그렇지 않고 외국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서 시체가 땅속으로 기어서 이쪽으로 와야 된대. 자기 조상들 무덤 있는 곳으로 와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죽을 때 되면 다들 고향으로 몰려드는 게 옛날 유대인들의 관습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방 땅에서 죽는 것은 상당히 싫어했을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이 있어서 애굽에 가는 것이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죠. 그럴 때 부엘세바를 지나면서 아버지가 제사 지내던 제단이 보이고 우물이 보이고 에셀나무가 보이고 할 때,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요셉 만나는 거야 좋죠. 그러나 애굽에 가서 사는 것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자를 드렸다.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 아버지가 제사 지내던 거기서 제사를 드리니까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제 이 야곱의 이름은 원래 사기꾼, 속이는 자, 발뒤꿈치 붙잡는 자, 뭐 이렇게 해서 좋지 않은 의미의 이름이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붙여줬는데 그 뒤로도 앞으로 너를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성경의 기록도 야곱, 이스라엘이 막 반복해서 서로 교대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로 표기할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은 공동체,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 유대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그 이름으로 할 때는 이스라엘로 불러요.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야곱 할 때는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고 개인적인 야곱, 이거 할 때는 야곱으로 부르고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떠난 것은 그러니까 야곱 개인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애굽으로 이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애굽 지역으로 갔다가 430년 뒤에 다시 출애굽하고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오게 된 그 구속사적 의미로 볼 때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표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의 조상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시점이죠. 그죠?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모처럼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게 된 것인데 이 희생제사 드리는 것은 뭐 하나님께 질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살아있다고 얘기할 때 야곱이 딱 생각난 게 무엇이겠어요? 요셉이 어렸을 때 꿈 그것을 형들에게 얘기하고 자기에게 얘기한 것 그걸 심상치 않게 받아들였었는데 그 개꿈이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네라고 생각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대로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고 믿음이 회복된 것을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 야곱은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그때마다 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 믿음이 시원찮은 야곱이지만은 그러나 어려울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의 약속을 말씀해 주셨어요.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 그때 베델에서 그때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누워 자면서 아마 질질 울면서 아마 잠들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 나올 때 하나님께 또 말씀을 주셨죠. 가라.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이렇게 또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야복강가에서 또 그냥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래서 위기 때마다 인생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힘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야곱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을 잃어버리고 이런 과정 중에서 가나안 땅에서 한 30년 가까이 정말 믿음이 또 팍 떨어져 가지고 요셉이 잃으니까 믿음이 뭐고 다 식어져 가지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 신세 타령이나 하면서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서 20여 년을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는 다시 그의 믿음이 또 살아난 거예요. 그 요셉은 우리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셉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일 있을 때 주야 주야 붙잡고 그래서 붙잡고 하나님께서 또 문제 해결했으면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가 며칠 못 가요. 그 다음에 다시 투덜투덜거리면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투덜거리고 뭐 이렇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이런 일을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냐고 이러면서 또 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신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요셉보다는 야곱 쪽에 가까워요. 줄기세포가. 그래서 늘 흔들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화가 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해요 하나님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 듣고 다시 믿음이 회복해서 뜨거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약속 말씀을 주세요. 2절을 봐요. 2절을 보면은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자, 이거 좀 웃기지 않아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불렀어요? 야곱아 야곱아 불렀어요. 이 성경이 이렇게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아 불렀어요. 이 야곱아 야곱아 불렀다는 것은 공동체 대표 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개인 야곱아 인간 야곱아 야곱아 부르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말씀을 주실 때 개인 한 사람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객관적인 하나님 자연 만물을 보면서 조물주가 있긴 있는 것 같아. 이것은 진짜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일 거야. 지켜야지. 이거 온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수박 겉핥기식 믿음 가지고는 그게 구원의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개인적으로 만나야 돼요. 개인 면담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그것이 거듭남의 경험이거든요.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뭐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게 만나주시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 깊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게 그냥 확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강하게 깨달아질 때 기쁨과 평화가 넘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이것이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표시가 개인적인 만남인 것이죠. 이런 영적인 체험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그것이 내가 믿음의 바탕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인간이 바뀌어졌잖아요. 인격이 바꿔졌잖아요. 완전히. 그것처럼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은혜가 언제 되게 받느냐. 편안하고 쉬울 때 살기 편안하고 뭐 별일이 없을 때는 안 돼요. 힘들 때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야곱의 심정이 그런 비슷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야곱을 다시 만나주시면서 또 약속해 주시는 내용인데 뭐죠? 네 가지예요.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두 번째, 나도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같이 내려갈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또 반드시 거기서 영원히 거기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해줄 거야.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요셉이 내 눈을 감길 거야. 내 장례식을 요셉이 내 장례를 치러줄 거야. 이 네 가지 약속을 해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애굽으로 내려가. 그것이 내 계획이야.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곱이 마음 한구석에 찜찜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거의 모든 답을 내려주신 것이죠. 야곱의 두려움의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지역을 물려주시겠다고, 너와 네 후손들에게 물려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약속 다 해주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해서 이 가나안 지역을 떠나지 마. 가나안 지역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 자기는 요셉을 잠시 만나고 오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완전히 이민을 가는 상태에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약속과 이게 어긋나는 거 아니야? 내가 애굽으로 가는 것이. 이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걱정 마, 두려워하지 마. 거기 애굽에 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내가 만들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 계획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도 너와 함께 갈 거야. 영이신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뭐 함께 따라가고 오고 그러시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실 거야. 이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갈 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다시 해 주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갈지라도, 하란으로 올라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임마누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입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해주시는 거 믿으시죠? 아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나가면서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평안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함께 해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 있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애굽은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을 상징했잖아요.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 거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굽이 되었든 어디 됐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복된 자리인 거예요. 애굽이 됐든 하란이든 가나안 지역이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로 바꿔나가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되든,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어떤 직장을 선택하든, 어느 곳으로 이사하든, 어느 지역에서 살든, 저 무인도 섬에 가서 살든, 이 번화한 곳에 살든, 강남 요지에서 살든, 저 무인도 소록도 같은 데서 살든, 그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요셉은 그 저주받은 땅으로 알고 있는 애굽으로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계속 요셉과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형통하고 어려운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총리가 되는 복받은 곳이 되었잖아요. 애굽이. 그런데 그때의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야곱과 열 형제들의 삶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안 계신 그런 삭막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때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있을 때에 애굽은 복 있는 지역이 됐고 가나안은 복 못 받은 자리, 하나님의 안 계신 자리에 삭막한 자리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은혜가 넘쳤어요, 애굽에는. 그런데 이 가나안 지역에는 항상 형제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형제들을 떠나고 이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힘들고 고독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이 되든 애굽 지역이 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거기가 복된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인 것이죠. 그죠?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작전 변경이 이루어진 것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반드시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올 거야. 너희들이 큰 민족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오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작전상 애굽으로 보내서 번성한 큰 민족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올라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 야곱에게 처음 해주신 말씀이 아니죠. 애굽으로 가서 사는 것.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횃불 언약 때 횃불 사이로 지나갈 때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양쪽에 있어요. 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살기 좋은 지역이니까 애굽은 고센 땅은 아주 기름진 곳이니까 거기서 번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때 가나안 땅에는 죄악이 관영할 때인데 그때 가나안 지역 사람들을 멸절시키도록 다시 올려보내 줄 거야.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것 이것을 지금 야곱 때에 하나님께서 시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간단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복잡하고 길고 원대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 하나님의 수일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죠? 맵새가 황새의 다리를 따라갈 수 없듯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 원대하신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좀 고난이 길 때도 있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선교사로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거기서 또 희한한 병을 걸리게 해서 쓰러지게 하시고 그 다니엘 기도회 때 보면은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좀 하나님이 그렇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채기가 쉽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너무 그냥 경솔하게 가볍게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야 판단하면 안 돼요.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원대하신 계획 안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인내하며 기다리는 지혜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계획, 원대하신 계획이 지금 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반드시 복된 계획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맡기는 믿음이에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맡기시는 것, 맡긴다. 이런 것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맡기는 것은 떼어넘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맡긴다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6살, 7살 요때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절 데리고 물놀이를 하셨어요. 그 안양천 거기 그 안양천 근방에 살았는데 물놀이를 하러 갔는데 거기 이렇게 깊은 데는 한 길이 넘고 얕은 데는 모래사장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깊은 데 있고 절벽 있고 다이빙도 하고 그러고 노는 데인데 아버지가 절 데리고 이렇게 가서 가슴 차는 데 데리고 놀다가 여기로 가봐 그러면서 자꾸 이게 아버지가 나를
자꾸 유인하시더라고. 자꾸 깊은 데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데, 와, 괜찮아, 와. 근데 이렇게 되니까 깔딱깔딱 해지니까 내가 무서워서 팍 흔들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건져주시더라고요. 난 아버지가 그때 원망스러웠거든요. 왜 여기까지 차서 그냥 숨을 못 쉬는데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빙글빙글 웃으면서 쳐다보고 계시는 게 굉장히 아버지가 밉더라고요. 근데 싹 올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육신의 아버지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가장 또 두려워하고 있는 것, 싫은 것,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내 죽으면 어떤 상황에서 죽게 될 것이고 어디에 묻힐 것인가, 이방 땅에 묻히는 건 진짜 싫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명히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4절 뒷부분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겨줄 거야. 요셉이 네 임종을 지켜볼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요셉이 아직도 야곱의 실력자로 있을 때, 야곱의 애굽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네가 죽을 것이고, 그 야곱이 너 눈을 감겨줄 것이고 내 장례를 치러줄 거야. 실제로 어떻게 됐죠? 야곱이 죽을 때 유언했죠. 나 죽으면은 여기다 묻지 말고 막벨라 굴에다 날 묻어줘라. 요셉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요셉이 실력자이니까, 애굽의 국무총리인데 뭐 그까짓 거 못하겠어요? 애굽식으로 장사 지내고 통과하고 수많은 그 행렬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서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잖아요. 그렇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해주신 거예요. 야곱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그 모든 것을 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 죽을 때도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그 계획이 애굽으로 가는 건 내 계획 안에 있어. 너희 민족을 큰 민족으로 번성시키는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너 죽을 때 편안히 죽을 것이고, 너는 가나안 땅에 묻히게 내가 해줄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서 그날 밤에 이상 중에는 꿈만이 아닌 거예요. 이건 실제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 주실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은혜 충만하겠어요. 고건사님이 여기 안 계시지만은, 고건사님한테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때 이렇게 다 책임질 거야. 다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다 책임져 줄 거야. 네 앞길, 얼마 안 남은 앞길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실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에게 그런 말씀 해줄 때도 저도 감사할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은 아직 멀었는데 뭐 나야 뭐 죽을 때 아직 멀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곧 흘러갑니다.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세월은 금세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앞길을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해? 험한 인생길을 가는 것이죠. 불투명한, 불확실한 내일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 눈 감을 때에도 내가 다 보살펴 줄 거야. 그리고 천국으로 널 불러줄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약속을 야곱에게 해주신 것,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